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림자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명절은 그림자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사진과도 같고 또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그 그림자나 모형 또는 청사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지체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연합될 것인가, 이것을 실체 안에서 머리와 지체로서 하신 일과 한 일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이 7명절을 통하여서 더 일상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는 패스를 하는데, 통과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이것이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넘어가는 건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흔히 우리가 월남을 했다 할 때는 남북 간의 경계를 넘어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은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명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6월절 하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그림에서 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누려야만 됩니다. 마치 새로운 신령한 축제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제 동영상 뒷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들은 1년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헌당식에 올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맨발로 먼 데서부터 걸어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것들이 있는데 알지 못할 때는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헌신하기 어렵고 물질을 헌신하기 어렵고 시간을 헌신하기 어렵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치우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절에 대한 그 기쁨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머리 대신 그분이 누리게 되는 그것을 몸으로서 우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신앙생활의 맛을 볼 수가 있고 맛을 좀 더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머리가 갖게 될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릴 지체, 새 한 사람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 좋으심은 우리의 좋으심으로 공유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더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간략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은 첫째로는 바로 그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가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 그들을 놓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너와 너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 깨뜨려 버리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인데 그림자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어디로 신분이 옮겨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아주 지독한 노예살을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어떤 강포한 주나 왕보다도 어떤 군주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못돼 먹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명절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변함없는 분명한 신분입니다. 주님은 그 신분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되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을 때에 그 복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충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유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충만, 곧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 신분을 얻게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복을 받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게 될 때에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먹어봤던 그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뇌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온전한 지식세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묘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주님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제사장권 외에 주시는 왕권을 누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 우리의 발 아래 다스리도록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처참한 저 마귀 중에 가장 간교하고 가장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이 가야 할 불못에서부터 그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우리를 최고의 선하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충만하신 그분의 아들 장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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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월절은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둘째 사망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그 숙명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 사탄 마귀가 된 천사장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했지만은 절대로 영원토록 오를 수 없었던 그 하늘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사탄 위에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출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 하늘 위로 우리를 올리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신령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유월절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머리를 붙잡고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회개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냥 구약적인 회개는 구약 시대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서 요구하는 회개와 실체에서 요구하는 회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침례원한테 회개 침례를 받고 예수님한테로 찾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그림이 아닌 실체에서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회개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처럼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 머리에 연합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자랑할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는 회개의 자리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에서처럼 죽 한 그릇 그걸 얻기 위하여서 그냥 입에 먹고 육체를 위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장자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내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지각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갖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약속을 또 한번 명절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주님이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때 먹는 떡은 유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었는데 유교병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라고도 하고
레몬이라고도 말하고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말합니다. 넣으면 맛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거를 하면은 먹기도 부드럽고 입에 감칠맛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은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유교병을 먹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애굽에서부터 밤에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기 전에 불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께 쓴 나물과 먹으면서 어린 양의 불에 구운 고기를 같이 먹고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몸치장을 한 뒤에, 몸치장이 아니라 몸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갖춘 후에 이걸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떨쳐버릴 것들을 신속하게 떨치는 유교병이로 돼 무교병을 먹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쟁취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그것, 육신에 남아있는 그걸 계속 붙들고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돌아가자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소망과 장래일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사라지는 반면에 점점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좀 더 즐거울까 하는 쓸데없는 일에 집착되면서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60만 3,550명들 가운데 2명 빼고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불에 구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고 오늘도 불에 구운 무교병을 먹고 내일도 불에 구운 무교병을 먹으되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때 나의 누룩을 넣지도 않고 7일 동안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없애버리는 명절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면서 7000년 안에 새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의 1000년이 그분한테는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년기가 바로 7일 동안 무교병을 없애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누룩을 없애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가 초기 세상이라 해가지고 2000년 이틀 정도 기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 이전까지가 이틀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가 2000년으로 이틀이 흐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 이 땅에 다스릴 때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백성들을 얻는 기간을 이 1000년 통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을 통해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00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탄 마귀도 없애버리고 죄도 없애버리고 사망도 없애버리고 음부도 없애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8000년기는 예수께서 888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새 땅, 새 하늘, 새로운 것만 계속되고 나쁜 것은 영원히 없는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왕노로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한 7년, 5년 다스릴 때 대통령 하기 힘듭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 대통령 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 그랬는데 근데 막상 되고 나서부터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점점점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정말 잃어버리는 건 많을 정도로 통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짐이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7,000년 동안에 나쁜 것 싹 없애버리고 다시는 나쁜 것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즐거움으로 다스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 약속 참여하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홍복 집사님도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할머니가 왕노릇 할 그때가 되면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상을 입고 천사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광채가 온몸을 이렇게 덮어 씌워지고 있을 몸입니다. 예수님인지 김홍복 집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찬란한 모습으로 그가 보좌에 앉을 겁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이 땅은 없어지겠지만 또 저 하늘도 없어지겠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속에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죄, 주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해야 될 일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 때문에 주님 앞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누룩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실에 이르기까지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 제거되지 않은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더 우리 장막 안에 누룩이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만큼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서 누룩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입니다. 거짓 교리, 예를 들자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부 다 이것은 누룩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모든 명절들 끝에는 세 파트에서 끝부분에서는 추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가르침을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말 중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누룩이 있지만은 가라지만이 누룩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믿을지라도 여전히 누룩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세상에 속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나무나 짚이나 풀같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으로 쓰여져 올 사람들의 육체를 쫓아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천하게 쓰여지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의 추수 입장에서 보면은 가라지 중에 또 하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 물질복 많이 받자고 세상의 명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도 역시 누룩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온전한 알곡되게 하는 말씀을 쫓아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되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의 두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 그것을 쫓아 액션을 함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죄입니다. 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는 아주 지독한 괴악한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거, 뭐 간음죄라든가 살인죄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죄 말고도 여전히 또 죄과에 속해 있는 누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에 이는 그들이 행하는 위선, 겉을 포장하되 속은 그렇지 않는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목사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집사님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선한 성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속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머리로부터 아래까지 복장까지 다 거룩하게 아주 의롭게 성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속 사람이 정말로 온전하지 아니하다면은 거룩하지 아니하다면은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룰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죄 안 짓는다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속을 날마다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교절을 잘 지켜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무교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믿음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룩,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의 영들도 음부에 갇혔고 악인들의 영도 음부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부에 있는 영들 중에 불순종한 영들에게 예수께서 3일 밤낮 무덤에 몸이 계실 때에 영으로는 옥에 음부에 가셔서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전파하셨을 때에 불순한 영들을 노아가 홍수의 때에 준비하던 때, 순종하던 때에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홍수,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게 해주시는 침례의 그림자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홍수, 그것은 침례가 그림자의 실체이고 머리 대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기적 중에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머리로서 무교절을 성취하실 때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얘기하셨던 그것은 이전에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기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요나의 표적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머리로서 어떻게 무교를 성취하시는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물에서 잠긴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밤낮 땅에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밤낮, 예수님의 장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교절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세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장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회개로 죽음 후에 장례를 지낸다, 그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장사는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는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흙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임을, 추수될 것임을 예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무교절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씻기기도 하고 장례 지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완벽한 계획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4,000년 동안 음부에 갇혀있던 의인과 악인들 모두에게 공개해 주신 것과 같은 이 중요한 비밀을 이 시대에 알려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외하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문화를 하나씩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로 하여금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에 우리 삶을 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명절은 초실절로부터 다시 오순절,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들을 청사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한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참떡으로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사는 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계획되어지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최고의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긍지를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는 어떻게든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문화를 따라 쓰임 받아야겠다고 하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열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